준비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준비하라. 세상에서도 준비된 사람들이 확실히 그 인생을 잘 살아갑니다. 지혜롭고 여유롭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준비성이 뛰어나요.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합니다. 덜 중요한 걸 처리를 하면 덜 중요한 것은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금방 돼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쓸데없는 거 먼저 합니다. 텔레비 먼저 보고 이러니까 숙제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능률도 안 오르고. 그러니까 공부 못한다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갖고 되는 대로 살게 되면은 정말 중요할 때는 뭐냐니까, 숙제야 뭐 다음에 하면 되지만 긴급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허둥대다가 결국에는 결정적인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이는 위기나 어려움들은 준비된 사람들이 극복을 해내는 겁니다. 이게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이 중요한 것을 분명하게 해두지 않으면 결국에는 당황스러운 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올 때 뭐 등불 들고 간다, 뭐 나하고 뭐네, 아주 예수님 뭐 한참 후에 올 것이냐, 그게 아니냐.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을 준비하는 겁니까? 건강을 막 헬스 해가지고 건강을 건강하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떨까? 내 신앙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영성은 지금 회복이 되고 있나? 이 부분은 아주 결정적입니다. 이게 소홀히 되면은 결국에는 안 돼요. 영혼을 잃습니다. 잃어요.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결국에는 망합니다. 왜? 언제 무너지느냐? 위기 때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준비를 하고 믿음을 분명하게 해놓고 살아가게 되면은 영혼을 잃는 게 아니고요, 삶의 의미가 막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길을 열어줘요. 굉장히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삶이 그렇게 풍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영혼의 상태에 의해서 운행되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영혼이 썩은 사람은 절대로 삶이 안 나와요. 아무리 가난해도 영혼이 팍 살아있으면요, 그 집안 금방 일어납니다. 여러분, 본질을 등한시한 채 세상에 대해 빠지거나 엉뚱한 것에 막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시각이 단세포적이에요. 그게 그렇게 목숨 걸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걸 오늘 말씀해 보면 미련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많은 일 안 해요. 핵심을 딱 파악해서 핵심의 인생을 딱 거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본질적인 차이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 이건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아마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일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처음 대하신 분들은 그냥 설교를 들으면 무슨 내용이다 하는 게 금방 파악이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처녀가 초대가 되었어요. 근데 5명의 처녀들은 이제 지혜로웠고 나머지 5명은 미련했습니다. 비유죠, 비유. 뭐 들러리인지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신부의 친구일지 모르겠지만, 지혜로운 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그 혼인잔치를 할 때 신랑이 그 집에 딱 들어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정혼을 해놓고 갔다가 결혼식 장은 가지고 또 이렇게 오고, 근데 오는 과정에 뭐 교통이 막히기도 하고 핸드폰이 없으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그 지혜로운 여인은 신랑이 혹시 늦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합니다. 미련한 여인은 그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 저녁에 이루어지거든요. 저 저녁.
신랑을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 그 전령의 외침이 이제 들리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곧바로 일어나서 등을 바로 잡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신랑을 맞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불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가서 좀 빌려달라, 나누어달라 합니다. 9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9절 말씀입니다. 같이 그냥 성경 보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매정하게도 그냥 안 나눠줘요. 설기는 사람들이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 안 나눠줘요 이게. 그래서 기름이 준비 안 된 여인들은 불이 나게 기름을 구하러 달려갔지만은 그 사이에 신랑이 왔고 지혜로운 여인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바로 문이 닫히게 되고 어리석은 여자들이 막 구해갖고 왔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 이렇게 하니까 신랑이 있다가 나는 도무지 너희들 모른다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어리석은 여인하고 지혜로운 여인 사이에 단 하나의 큰 차이가 있으면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는 겁니다. 유대사에서는 이 결혼의 잔치에 초대받는 게 굉장히 영광입니다. 아무나 초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의 처녀들은 다 초대를 받았고 또 거기에 승낙을 했습니다. 영광이죠. 왜냐하면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10명의 여인들은 신랑이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정말 애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어요.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낮에 일을 많이 했는지 계속 졸음이 와가지고 잠을 참다 그냥 같이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왜 잠자냐? 슬기로운 처녀가 안 자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잤어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 오면서 순식간에 유사점은 사라지고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었느냐 준비가 되지 않았는가 여기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죠. 텔레비고 아니고 이 시간 비 오는데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해요. 정말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초청을 듣고 그 초청에 응답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누구보다 사랑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아직 주님 만날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이 여기는 딱 2분의 1 그거는 비유니까 그리 한 것 같은데요. 이 비유에서는 딱 2분의 1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 믿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겉은 다 똑같아요. 중요한 건 속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새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기름은 변화예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이게 우리는 내면의 변화거든요. 영혼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핵심을 놓쳐버리면 자꾸 겉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내면이 탄탄하면 겉은 그렇게 중요치가 않아요. 그런데 내면이 없으면 자꾸 겉을 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적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비슷하고 똑같은데 결정적인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본성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재시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용서 받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더러워요. 아무리 열심히 할수록 만지면 만질수록 더러워져요. 이거 전부 다 손이 더러운데요, 우리 마음이 더러운데 우리 양심이 깨끗함 받지 못하고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고 죄를 그대로 쌓아놓은 상태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한들 구제를 한들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막 죄가 있는데 가장이 두 집 살림하고 있는데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 무슨 사랑이에요. 그럴수록 더 정말 저열하죠. 죄를 처리하고 딱 그렇게 사랑해야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의의 옷을. 막 예수 믿는데 막 옛날 그대로 있어요. 막 옛날 기질 막 그대로 있고, 옛날 한 가닥 하던 그 기질 막 한 잔 하는 그 기질, 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행실로 나타나요. 행실로. 옷은 행실이거든요.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돼. 무슨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 하나님 다윗을 왜 좋아했냐니까, 다윗은 내 마음과 합한 자다고 했습니다. 다윗 마음,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내 마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내 마음 하나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를 딱 보니까 너는 지금 내하고 마음이 그게 똑같냐? 사랑스럽다고.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천국을 이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잖아요. 마음이 똑같아야 돼요. 마음이 똑같아요. 마음이 달라요. 안 보이니까 뭐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죄된 본성으로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기질을 가지고 천국 가면 천국을 완전히 휩쓸어 놓을 텐데, 어지를 필 텐데 하나님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고, 돈 버는 것보다도, 집 사는 것보다도요, 자식 대학 가는 것보다도 1000배, 1000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됐느냐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점은 뭐죠? 영혼이 준비되었느냐는 거예요. 영혼의 준비 상태에서 공부도 있는 것이고, 사업도 하는 것이고, 취미 활동도 하는 것이고, 가정생활도 하는 것이에요. 봉사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표를 끊지도 않고 티켓팅을 안 해놓고 막 쇼핑하고 막 명품점 가고 막 주위 그냥 둘러보고 큰일 납니다. 비행기표가 쉽게 끊어집니까? 그게 그때 가서요 허둥대면요 그냥 못 가는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천국행 티켓팅인데, 천국행 티켓팅을 끌어놓고 나서 그때 뭐 세상 일을 하고 다른 일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남은 시간에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티켓팅을 해라는 거예요. 천국에 티켓팅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놨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되고 나서 일하라는 거예요. 헷갈리거든요. 내가 지금 천국 백성 맞나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근본으로 가야 돼요. 아, 내가 왜 구원받았나? 내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지금 죄 용서 받은 사람 맞나? 이렇게 막 말이 함부로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걸 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내 하나님 백성으로서 맞느냐?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게. 여기서 이탈되면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미리나 다섯 처녀는 열심히 결혼 준비한다고 얼마나 몸빼 바지 입고 바빴겠습니까? 세상 일도 바쁘고 세상 재미 정말 정말 너무 좋죠. 저도 뭐 어디가 낚시하고 싶어요. 고기 잡고 그냥. 근데 문제는 좋다는 게 구원을 준비했느냐는 겁니다.
신랑이 오면 그때 믿으면 되지 뭐. 신랑이 왔다 이때 뭐 그냥 하면 되지. 안 됩니다 그거. 다른 건 되더라도 안 돼요. 왜냐하면 미리 준비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인생 마음먹기로 되지 않잖아요. 내 결심과 의지로 되는 거 봤습니까? 세상 살아가는데도 얼마나 작은 일을 하는데도 준비를 많이 하는데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여기에 막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올인하는 거예요. 이건 설렁설렁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나머지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다 쏟아 부으세요.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걸 해놓으면 나머지는 쉽다니까요. 사업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들 어렵다고 그러는데, 돈 버는 거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게 되면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다 해줍니다.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미리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영혼의 기회를 놓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운이 좋아도요 기회가 와도요 준비 안 된 사람은 내 걸 못 챙기는 거예요. 준비가 딱 돼 있으니까 기회가 우리가 딱 잡는 것이지, 나는 실력도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뭐 아무리 기회가 와서 떠먹여줘도 못 받아먹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무리 축복을 주고 기회를 주고 길 열어줘도 내 영혼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천지대권은 하나님께 쥐고 있는데 하나님께 아무리 주고 싶어도 내가 준비가 안 돼 뭘 해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학생이 먼저 숙제하고 나서 게임 이런 거는 그냥 막 신경 쓸 필요도 없잖아요. 두 번째는 위기의 때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결정적인 차이는 신랑이 도착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전에는 똑같았어요. 이건 뭐냐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나 위기의 때 우리의 상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편안할 때 다 똑같습니다. 혼인식이 시작되기 전 잔치가 열리는 그 밤까지도 자기들의 영혼의 상태가 이렇게 몰랐습니다. 신랑이 딱 오자 본질적인 차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곧바로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하러 갔고 미련한 처녀는 그때부터 난리예요. 그냥 불이 꺼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분의 기름이 없다 보니까 막 그냥 당황해 하는 거예요. 당황해. 막 그냥 비행기 표가 어디 간데 없어. 당황스럽죠. 정말 당황스럽죠. 여러분 인생에 참 당황스러운 일이 많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참 여유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뭘 할 때마다 당황스러워요.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왜 그러냐? 영혼을 딴 데 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진짜 영혼이 살아있고 내가 지금 해야 되고 오늘 해야 될 게 뭐냐? 넋을 빼놓지 않으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사람들이 할 텐데 아니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다 자기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막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닐 거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신자로 드러나면 얼마나 우리가 창피하겠습니까? 험한 꼴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맞이하는 갑작스러운 위기나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수 있거든요. 어려움이 와요. 관계 어려움도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위기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십니까? 준비가 돼 있으세요? 우리 인생 계획이 얼마나 중요해요? 인생 계획이 틀어졌어요. 실패했어요. 얼마나 소망이 끊어지겠습니까? 무너지죠. 인생 파산했어요. 여러분 준비가 돼 있으세요? 물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돈 빌리러 다닌다고 해서 돈 빌려줄까요? 돈 있을 때는 돈 빌려주는데 특이하죠. 진짜 필요할 때는 돈 안 빌려줘요, 사람들이. 왜냐, 뛰니까.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있어도 안 돼요. 안 빌려준다니까요. 우리에게 죽음이 닥칠 수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영혼을 지킬 수 있으세요? 영혼이 강건한 상태로 그 죽음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산을 다 잃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처자식은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는. 이때 준비된 영혼들은 믿음으로 잘 극복합니다. 참 놀라워요. 준비된 사람들 그때 막 산맛이 나. 이야, 내가 이때를 위해서 신앙생활 한 것이지. 그러면서 막 영혼이 막 살아나고요. 그래, 나는 그 전에는 막 예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막 혼동이 되는데, 맞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소속을 막 분명히 합니다. 그 전에는 막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이랬는데, 어디 강남 가냐고. 교회 와야지. 끌고 와요, 그 친구들을. 믿음이 놀랍게 잘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말로 믿음 좋습니다. 그거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어려울 때 하는 그 말이 그게 믿음이에요. 아이, 더러운 세상 살 거 못 되네. 그러면 파산이에요. 아, 맞아. 예수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 나는 믿음으로 이겨낼 거야. 그럼 이기는 거예요. 어려울 때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제기한다 이러면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 얘기 안 하잖아요. 무너져가지고 막 술 마시면서 입을 막 뒤집어 써가면서 인생 종말이 왔구나 이렇게 하죠. 영혼이 준비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그나마 있던 가물가물한 등불도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준비되어 있는지 인생 중에 찾아와서 반드시 시험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시험회 때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으십니까? 시험회 때 무슨 말을 하고 있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어떤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죠? 바른가요?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가요?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있나요? 상황 탓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내 영혼의 상태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영혼이 준비되면 다른 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영혼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상황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 탓이라고, 저 사람 탓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성령 안에서 말씀하면서 바라보면서, 내 신앙이 진짜 완전히 거짓되었구나. 사람들은 뭐 신앙 좋다 그렇게 하는데 스스로 속았구나.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그냥 자기 자신을 바꾸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내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잃어버린 것 3배, 4배, 30배, 60배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입니다. 4가지죠. 첫 번째는 삶의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영혼이 준비되어야. 5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5절에 보면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신랑을 맞이한다고 해서 막 너무 생리 현상 때문에 막 참다가 자지 않고 눈 뜨고 있는 거, 그게 아니고 졸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깨어있다 이렇게 할 때는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의 경보를 울리면서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오래 못 살아요. 그래갖고 긴장해가지고는 그거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거 정신 강박증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가만히 앉아서 주님 오시기만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생활이라는 거예요. 잠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정상적인 생리 현상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은 오면 자야죠. 일상생활 하세요. 그리고 많은 기다림이 있을 겁니다. 신랑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요. 왜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거야? 그럴 때 믿으면 기다리는 거죠. 우리 인생은 기다림 아니겠어요? 다 기다림이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 오래 기다렸어. 한번 해보세요. 남한테 하지 마시고 자기 배우자한테 당신 오래 기다렸어. 3년 기다렸어. 아우 찔겨. 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안 기다리고 좋은 거 뭐 저기 얻어지는 게 있나요? 이 무엇을 얘기하냐니까 영혼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이 삶의 안정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누립니다. 다급하고 힘든데 뭔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넉넉합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좀 손해보고 이러면요 굉장합니다. 근데 막 다급한데도 다른 사람 챙겨주고 돌봐주고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잖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호들갑 떨지 않고요. 막 지혜가 막 살아나요. 덤벙대지 않고. 여러분 영혼이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이 안정감이 없어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굉장히 불안해. 언제 넘어지지? 왜냐니까 하는 짓이 보니까 넘어질지만 골라서 하거든 지금. 그렇게 불안하고 쉽게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잖아요. 어떤 분은 딱 보면 안정감이 없어. 바위 같아. 콩 바위 같아. 흔들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은사도 나눠주고 전도도 다른 것은 다 나눠주고 재산도 나눠주고 복음도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은 못 나눠줍니다. 여러분 마누라 그 치맛자락 잡고 천국 못 갑니다. 치마가 찢어져요. 부모님 신앙 우리는 3대라고 그거는 그거고 너는 신앙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한국의 기다성 같은 목사님이라 그거는 맞는데 대단한데 너는 그 설교 듣고 지금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못 나눠줘요. 각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는 안 돼요. 자기가 결국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게 뭐라고 좀 나눠주지. 나누고 싶죠. 근데 그건 나눠줘도 못 가져요. 매정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라 백날 이야기해도 자기가 믿음으로 결단 안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적인 교훈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는 여러분들의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요 할아버지인데 늘 족보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런 분 문중에 허씨지만 흔한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교회로 왔어요. 어떻게 교회 오셨냐고 이러니까 내 그 외손자 그놈 손자인데 이제 물 들어가요. 이제 물 들었어. 그 약수 들어가는데 손자가 길 가면서 할아버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할아버지는 어디 갑니까? 할아버지 헤어지기 싫은데 이 말 한 거예요. 이 말에 막 필이 꽂힌 거예요. 교회를 나왔어요. 나 할아버지하고 헤어지기 싫은데 외손자가 한 말 듣고 그 헛시지만 대단한 사람이 그냥 교회로 왔습니다. 자기가 믿어야 돼요. 자기가. 세 번째는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는지라. 신랑이 딱 왔을 때 기회 놓치면은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주님이 딱 재림하고 나팔 소리 들릴 때 그때 기회 잡아야 돼요. 그때 준비가 안 되고 믿음이 없고 소속이 분명치 않으면 기회 없습니다. 그 전까지예요. 우리는 몇 년간 낙을 누리다가 회개하겠다.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회개도 안 되고 기회도 안 옵니다, 여러분들.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정말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 뭐 껌 사는 겁니까? 과일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사탕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영혼을 사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설렁설렁 살다가 이게 뭐 필요하거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나는 언제라도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어.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못 돌아가요. 우리는 또 그 때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옵니다. 지금 그 기회잖아요. 이거 놓치면은 점점 기회가 사라져요.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귀한 거는 서로 놀이거든. 서로까지 가. 내가 방심하죠?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간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복음을 듣고 거부하면은 점점 구원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음에 들으면 되지 뭐.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와도 또 안 들려요, 문제는. 그 은혜가 넘치는데 듣지 못한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들리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거부할 때 마음이 일단 굳어지고 악해집니다. 그 귀한 말씀을 거부를 하려면 우리 마음이 두 배로 완악해지게 되거든요. 마음이 두 배로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배의 능력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디가 찾아요? 계속 그냥 말씀 쇼핑하는 거예요. 이 인터넷 저 인터넷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핑계대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한 줄 알고 마음이 그렇게 딱딱한 줄 알고 칩니다. 고난으로 치고 환난으로 치고 네가 그렇게 잘났냐? 좌절시키고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껍질이 단단하니까. 호두 같아. 막 망치로 때려야 될 것 같아. 이게. 눈물 쭉 흘리면서 그때 이제 완전히 그냥 바닥에서 그냥 살려달라고 막 그냥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막 고상하게 앉아가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속은 울어야 돼요, 여러분들. 앉아 있어도 양복 입고 앉아 있어도 속은 우세요. 바닥을 기세요. 그냥 쓸고 다니세요. 먼지를 쓸고 막 핥으세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과 말씀만 붙들고 다른 것은 나머지로 사는 겁니다. 믿음 손해보기도 하고 귀에 읽기도 하고 세상 재미가 좀 없을지도 몰라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주셔서 더 풍성하게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왜 우리가 영혼을 준비해야 되냐니까 주님은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너희는 모르잖아.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어떤 게 선한 삶이냐?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준비된 삶이 선한 삶이에요. 내 영혼이 준비되지 않은 삶은 악한 삶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점검이 안 되고 그거 엉망진창인데 거기서 좀 뭐 돈 가지고 기부하고 그게 무슨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 있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 지금 부산을 가야 되는데 광주 가면 어떻게 해요? 내 지금 어디로 갈지 알고 계세요 지금? 지금 인생의 목적지가? 내가 지금 누군지 알고 계세요?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잖아요. 나를 모르고 그분을 모르는데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목적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극복할 수가 있겠어요? 문제만 터지면 뭐 뒤범벅이에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어떻게 책임을 다할 수가 있으세요? 죽기 전에 다 그냥 이기심 가지고 챙겨서 도망갈 텐데요. 여러분 준비 안 된 자는 안 돼요. 그 사람도 재앙이에요. 그 사람과 속해 있는 사람도 재앙이에요. 준비한 사람 안 돼.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결혼 생활 해도 안 되고 사업해도 어렵고 교회에서도 힘들고 준비한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잖아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혼을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대비할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신앙의 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몸에 배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도 여유가 없어도 나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가치관을 확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들 굉장히 왜 능평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냥 불러주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이게 안 되면 계속 헷갈려요. 이게 왜 믿음생활을 하고 있죠? 왜 가정생활을 하고 있죠? 저는 이 부목사를 하면서 왜 내가 부목사를 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20몇 년 동안 했어요. 왜냐하니까 내가 원치 않는 처지였거든요. 탈의 목사하고 싶은데 계속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서 답이 안 나오면 사역 자체가 안 돼요. 신방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돼요. 그거 80%예요. 나머지 20% 갖고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교회 다 다니세요? 왜 능평교회 나왔습니까? 왜 가정생활을 해요? 왜 이 사업을 해요? 이게 대해서 분명치 않으니까 문제만 터지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요걸 해라는 거예요. 이거 요거 되면 나머지는 쉬워요. 여러분들 인간이 하는 건데 왜 못해요? 다 할 수가 있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관이 신앙적인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 있냐는 게 지금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시간 땀에 거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어느 분 만났는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하나를 분명히 했대요. 주일 성수는 목에 칼이 들어서 지킨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이분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면 돼요. 하나라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영혼관리 지금 잘하고 있으세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영혼들을 잘 정리해 놓고 있으세요? 누가 당신 왜 그렇게 해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말이 나올 수가 있으세요? 그때 얼버무리고 이러면 기회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다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장담하고 계세요? 수술했는데 깨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될지 모르잖아요. 주님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안에서 이것이 안 되면요 영혼이 막 급게 미련한 처자 이것이 정리가 안 돼서 영혼이 그렇게 미련했죠. 어두워져요. 하는 것마다 망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망하고 다 그냥 휩쓸려서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영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영혼 준비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덤벙거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고 내 영혼을 정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6장